좋은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좋은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가올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설계할 수 있을까? 다가올 우리의 미래 또는 다가올 우리의 노후를 우리가 설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아직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래, 나의 노후, 그 노후를 과연 내가 설계할 수 있을까? 가봐야 하는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설계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문제에 관해서 제가 매일 창세기는 한 장 읽고 그 다음에 내가 성경 읽어나가는 구약의 진도를 나가고, 신학에서는 매일 복음서 한 장을 읽고 또 바울 서신을 읽어서 진도를 하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창세기도 거의 한 달 보름 정도에 거의 한 번씩, 아무리 못해도 2달에 한 번씩은 창세기를 한 번씩 읽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대충 전했던 본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읽는데 계속 이 말씀을 전하도록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마치 새로운 마음으로 처음 하는 설교의 심령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 야곱이 죽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12아들을 다 모아놓고 예언을 합니다. 자기 아들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1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9장 1절,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후일에 당할 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예언이죠. 한마디로 자녀에 대한 예언입니다. 근데 야곱의 예언은 100% 성취합니다. 아주 100% 성취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예언적 기도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 그냥 예언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살아온 그 삶이 다가올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만든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다가올 미래를 설계하고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렇게 살았으므로 반드시 이렇게 되리라 라는 것이 야곱의 예언입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의 살아온 행위가 그 사람의 미래의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개떡같이 사는데 미래는 주여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건 어떤 소리죠? 헛소리다라는 것입니다. 헛소리고 헛된 바람이다, 망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인내할 때는 인내하고, 고난을 겪을 때는 고난을 겪고, 손해볼 때는 손해보고, 희생할 때는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미래는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예언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미래는 오늘 내가 살아온 삶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결과가 나의 미래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온 삶과 미래는 동떨어진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 내 삶과 연결된 결과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건 하나님이 섭리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공부를 안 했는데 시험을 잘 본다? 불가능한 일이죠. 운동을 안 했는데 건강하고 근육이 나온다? 이거 불가능한 일, 망상입니다. 게을리 살았는데 부자가 된다? 망상입니다. 그렇게 바라고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망상입니다.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 공부 열심히 하면 후일에 시험 잘 보게 되고,
그 잘 본 사람들 후에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 다니고 미래는 내가 설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운동 열심히 하면 후일에 건강한 사람이 되고 오늘 내가 부지런히 정직하게 살면 후일에 부자도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는 세상의 기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원리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이런 원리, 이런 메커니즘, 이런 기계적 구조, 이런 메커니즘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무시하면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죠. 성경은 이런 원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바로 살아야 좋은 미래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힌두교, 불교 등에서 또는 인도 철학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카르마라는 말을 합니다. 불교에서도 힌두 카르마라는 말을 합니다. 이 카르마라는 말은 그 사람이 품고 있는 생각, 그 사람이 품고 있는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치관, 내가 품고 있는 생각, 누구를 미워하는 생각이 들통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조차도 나중에는 결과물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하튼 그 사람이 품고 있는 생각, 가치관, 그 사람이 내뱉은 언어들, 그 사람의 행동 등등이 그 사람의 미래의 결과물로 나타난다는 사실. 이걸 카르마라고 해요. 불교에서도, 힌두교에서도, 인도 철학에서도 카르마라고. 반드시 나쁜 생각, 나쁜 행동들은 반드시 나쁜 결과의 열매로 맺힌다. 이것이 카르마라고. 근데 여러분, 이런 카르마의 개념은 불교나 힌두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10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8절과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8절과 10절, 갈라디아서 6장 8절과 10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라. 이 구절도 힌두교나 불교에서 말하는 그 카르마의 원리인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것, 즉 세속적인 것을 심으면, 거짓을 심으며 속임을 심는다면, 사기를 친다든지 그렇게 산다면 일시적으로 뭔가 좋은 걸 거두는 것 같죠. 그러나 그의 미래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는, 썩을 것을 거둔다. 그러나 선을 심는다면, 내가 오늘 정말 양심적인 선을 심는다고 한다면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을 심다가 바로 거두지 못하지만 낙심하지 말라. 반드시 때가 되면 좋은 것을 거두게 된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다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고, 당장 거두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때가 되면 반드시 곧. 그러니까 성경적 예언은 바로 이 기준입니다. 너의 심은 대로, 네가 행한 대로, 네가 마음에 품은 대로, 너의 가치관대로 너의 미래는 그대로 결정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 원리를 본다면 나의 미래는 내가 설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설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나의 미래를 확신합니다. 동의 안 해주시는군요. 저는 나의 미래를 거부가 사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나는 거부의 길은 처음부터 안 갔으니까. 그건 나는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 오늘 우리 이 본문을 보면 계속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전해 줄 것을 나한테 감동한다는 거예요. 자, 3절 4절 보십시오. 3절 4절. 우리 3절 4절을 보시고 창세기 49장 3절 4절.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은즉 너는 탁을 하지 못하리니 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습니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 섰도다. 여러분 지금 젊을 때 잘 나간다고 좋아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도 없어요. 미래에 엉뚱한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얍삭하게 인생 살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지혜 아닙니다. 그 절대 지혜 아닙니다. 미래가 비참해 질 수도 있습니다. 읽은 9절에 보면 야곱의 장남 르우벤에 대해서 그의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예언합니다. 너는 위풍이 월등하고, 이 말은 풍채가 참 좋다. 키도 크고 아주 풍채가 좋다. 권능이 탁월하다. 이 말은 능력도 탁월하다. 아주 그냥 키도 크고 풍채도 좋고 너무 멋지다. 너 외모가. 근데 거기다 너는 권능마저 탁월하다. 능력마저 탁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탁월한 인생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의 아버지는 정반대 예언을 합니다. 아버지인데도 아들에 대해서 정반대 예언을 합니다. 너는 풍채도 좋고 능력도 탁월하지만 너의 미래는 탁월한 인생이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이유가 뭔가? 너는 침상을 더럽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간음죄를 범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4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처벌 범했다라는 뜻입니다. 르우벤이 저지른 그 아버지의 처벌 범한, 자기 치는 말이 아니고 아버지의 처벌 범한 그 죄가 너의 미래를, 너의 탁월한 풍채와 탁월한 능력이 있지만 너는 절대로 내 인생은 미래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왜냐? 너는 침상을 더럽힌다는 것이 뭘 의미하죠? 오늘 내 삶이 내일 미래의 나의 것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탁월한 은사가 있고 탁월한 능력이 있고 탁월한 외모를 갖추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의 미래는 탁월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바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목숨 걸고 바로 사셔야 돼요. 뭐 이걸 어떤 사람들은 아마추어적으로 유치하게 하죠. 그 인생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미래를 한번 두고 보십시오. 두고 보라는 것입니다. 좋은 미래를 원한다면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선한 일을 뿌린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여하튼 선한 일을 하려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는 바보 같지만 선한 일을 하려고 발부둥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이 아주 밝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5절 7절 창세기 49장 5절 7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9장 5절 7절에 보면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 이 혈기 많은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폭력적인 사람들, 아내 때리고 하는 사람들, 옆집 사람들 때리고 하는 분들, 여러분 이런 사람의 미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래는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요. 미래가 아예 없어요. 미래가. 그러므로 여러분 힘 있다고 여러분 갑축되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겸손하게 사셔야 돼요. 오늘 읽은 이 내용은 시몬과 레위에 관한 미래의 시몬과 레위, 야곱의 첫째 아들 로벤, 둘째 아들 시몬, 셋째 아들 레위, 넷째 아들 유다예요. 이것이 한 어머니 배 밑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머니 배 밑에서 나오고, 또 다른 아들, 이렇게 네 어머니, 네 아버지, 야곱의 네 아내가 있었는데, 네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네 명의 아들이 쭉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유다의 첫 번째 부인이에요. 원래 레아의 동생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7년 동안 일을 해가지고 아내를 삼아. 여러분, 아내를 얻으려면 7년 동안은 여러분 돈 벌어야 돼. 7년 동안. 그 7년을 위해서 돈 벌어야 돼. 여러분 혹시나 폭력을 휘두르고 언어의 폭력, 행동의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이 있으면 불쌍히 여기십시오. 아유 인간아 너희 미래는 없을 텐데 어찌할꼬. 모든 것은 성경으로 예언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예언하는 것. 어디서 받았어요?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이거 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근데 시몬과 레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두 아들을 향해서 야곱이 너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리라. 뿔뿔이 흩어지리라. 흩어지리라는 이 말은, 시몬과 레위는 흩어지리라 이라는 이 말은 지파가 분산된다, 나누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누어지기 때문에 너는 힘을 쓰지 못하리라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들은 이렇게 나누어지게 만들었냐?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느냐? 여러분, 그들은 모의를 해서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모임도 있고, 바울 사도의 서신에 보면 유익한 모임도 있고 유익하지 못한 모임도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느 것이 유익한 모임이고 유익하지 못한 모임인가 한 걸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5절 7절 다시 보겠습니다. 5절 7절에 보면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분노대로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화난다고 다 할 수 없고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아야 돼요. 인생은요 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그냥 참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리라.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아, 라헬, 그리고 그들의 여종 빌하와 그 다음에 실바가 야곱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원래 야곱은 라헬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라헬을. 근데 그의 삼촌이, 그의 아버지가 살짝 바꾸어요. 아내를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그래서 레아가 첫 번째 아내가 되죠. 이 첫 번째 아내 레아에게 4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여동생 디나가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여동생이 어느 날 시내에 구경하고 핫플레이스, 요새 젊은 애들은 그래서 아주 뜨거운 장소, 놀기의 핫플레이스, 돈이 오를 땅 동네 핫플레이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계의 핫플레이스, 젊은 애들이 몰리는 그런 핫플레이스를. 그래서 디나가 놀러 갑니다. 놀러 가요. 거기서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은 꼭 참고 있다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다른 형제들은 배다른 아들이니까 조금 감망하는 글인데 그 레아의 아들들 르우벤과 시몬과 또 레위와 유다, 굉장히 그 친여동생이 다 너무나 신경질이 났다. 야, 이 모여봐라. 이거 우리 가만히 두면 안 된다. 모여라. 그 모의를 한 거예요. 모의를. 이때 우리 가서 다 죽여버리자. 저 세겜 저것들 족속들 다 죽여버리자 할 때 아버지도 빠지고 르우벤도 빠지고 유다도 빠집니다. 이 해에. 그러다 보니까 시몬과 레이가 둘이서 모의를 작당을 해가지고 우리는 참을 수 없다. 철기다는 대로 그러고 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세겜을 거의 다 쳐 죽여버립니다. 할례를 행하게 만들고 쏘기죠. 전략을 가져 할례를 행하고 만들고 가장 아플 때 움직이지도 못할 때 그들이 가서 공격을 해서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야곱은 이것을 너무나 큰 죄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저주를 받습니다. 다시는 모의를 해서 힘을 만들어 죄를 범한 시몬과 레위 지파는 너희들이 이제는 나누어지리라. 흩어져.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힘을 모으는 거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힘을 모아서 우리 전도합시다. 이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가 힘을 모았어. 우리가 여기서 뭔가 하자. 그건 망하는 징조입니다. 복 못 받습니다. 헬기대로 행동하고 저주를 받아요. 이러면 화난다고 참지 못하고 화나는 대로 다 행하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여기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몬과 레위 지파의 후일도 그들이 살아온 삶에 대한 반영이에요. 그들이 살아온 삶에 대한 반영. 모의에서 악한 일을 함으로 하나님이 다 흩어버린다. 헬기대로 행동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한다. 이것을 봐도 후일 펼쳐질 우리의 미래는 오늘의 내 삶의 결과물이다. 내 삶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아무렇게나 살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면 여러분 인생 실패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의 미래는 뭐 다 가봐야 알겠지만 비참해집니다. 반드시 이 성경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다 지파 한번 보십시오. 유다 지파 8절부터 12절 한번 보십시오. 8절부터 12절.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에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11절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창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의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게 말은 뭐냐 하면 포도밭 농사가 잘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또 젖소도 잘 돼서 우유를 너희들이 많이 먹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도 언뜻 들더라고. 여기다 보면
우유로 말미암아 네 이가 희리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젖소를 통해서 우유가 많이 나는 축복을 받아 누린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 많은 분들은 우유가 혹시나 이를 하얗게 만드는 요소가 있는지 심심할 때 연구해 보는 것도, 그래서 특허를 한번 따보는 것도 도움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모래에 이스라엘에 그 기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성경을 보다가 탁으로? 이것도 밑에 기름이 있다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파가지고 기름 나오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유다 지파에 대해서는 엄청난 축복을 그 아버지가 합니다. 행제의 찬송이 되고 8절에 보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며 원수와의 싸움이 도전이 있겠지만 넌 늘 승리자가 될 것이다. 아버지의 자녀들이 내게 다 절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 가족이라고도 여러분 다 똑같지 않습니까? 가족 중에서도 잘 되는 가족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죠. 아무도 없다고 하시는 분 없죠. 이상하게 잘 되는, 근데 유다는 그 가족이 많이 있었는데 최고로 잘 된다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자녀들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 이 말은 유다 후손들이 왕위에 오를 것이다. 너 밑에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장례식에 갔다 왔는데, 이제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에 다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갔는데, 내가 장례식에 갔는데 동생들 4명이, 사촌 동생들 다 데려와가지고 인사드려라. 큰형님이다. 다 인사드려. 목사님, 저 목사님 SNS에서 봤어요. 동영상 350만 뷰 나온 동영상. 그래? 그래, 너 뭐하니? 성할 거야. 몇 살이냐? 29인데. 그 너는 뭐하니? 저 삼성오론의 간호사예요. 야, 고등학생 같다. 애가 있어요. 난 고등학생한테 애가 있대. 근데 애가 그러면 또 제 동생이 와가지고 인사드려라. 내가 그렇게 다 받고 나 속으로 갈 때가 됐나. 기분은 좋은데 찝찝하네. 찝찝하네. 형제의 찬송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형제의 찬송이. 다 그 아버지의 자녀들이 내한테 절을 하고 바라고. 그리고 사자 새끼처럼 강할 것이야. 9절에 보면. 그 유다 지파 다윗 왕이 전부 그 다윗 왕 때 최고로 강했거든요. 최고로 강했거든요. 통일 왕국의 시절에. 규가 떠나지 않니. 규라는 것은 지도자가 갖고 다니는 지팡이다 말이야. 이것이 너 유다 지파에서 떠나지를 않게 계속 이어지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 다윗의 왕조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도 태어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유다 지파는 이렇게 복을 받았느냐? 왜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는가? 이름이 좋아서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2가지만 소개한다면요. 유다의 친여동생 이 강간을 당할 때 시몬과 레위가 모의하자. 그리고 우리가 힘을 모아서 저 원수를 아주 작살내버리자. 그리고 말할 때 유다는 나는 원수 갚는 일에 동참하지 않는다. 딱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시몬과 레위가 복수합니다. 유다는 빠져 안 합니다. 그 모의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딱 보고 안 좋은 모의 같은 빠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요. 딱 안 앉는 거예요. 같은 피를 나눈 형제라 할지라도. 그래서 유다는 저주를 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는. 또 하나는 창세기 37장 26절 27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7장 26절 27절. 창세기 37장 26절 27절에 보면 창세기 37장 26절 27절에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었던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의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인들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할 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다 읽어줘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짧게만 합니다. 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이었습니다. 그 사랑했던 여인에게 태어난 아들이 2명 있었는데 하나는 요셉이고 한 명은 베냐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곱은 요셉을 너무 사랑했어요. 다른 형제보다 더 사랑했어요. 요셉에게 좋은 옷도 입혀줬어요. 채색 옷. 그 당시 귀족들이 입는 옷까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폐뇌한 거지. 그러니까 폐뇌는 진짜 안 좋은 거예요. 폐뇌를 한 거죠. 근데 그 아들이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은 르우벤 다른 우리 레아의 자식이라고 똑같은 아버지의 아들인데 뭐야 이거. 우리는 빌라 몸종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외면하는가? 뭐야? 근데 저 요셉 봐봐. 라헬 엄마의 아들 요셉 봐봐. 저 채색 옷을 입고 저 세상에 우리는 팬티도 대충 강목으로 짜주고 우리 시골에는요 12명의 아들을 둔 집이 있었어요. 운동회 때 되면 깜짝 놀랐어요. 제가 12명이 광목으로 짠 팬티를 다 이렇게 다 입고 운동회 참여했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 다른 형들이 아주 기분이 안 좋아. 그런데 어느 날 이 요셉이 형들이 양을 칠 때에 그 형들이 지금 연락이 없다. 너 가봐라. 그래서 먹을 걸 좀 가지고 형님 찾으러 간 거야. 찾으러 가. 그런데 이제 이 형들이 보니까 요셉이 오거든요. 저 얄미운 놈이 온다. 여러분, 동생도 형들한테 평상시에 잘 해야 돼요. 저거 죽여버리자. 그러는 거예요. 그때 말린 사람이 르우벤과 그 형이 르우벤과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가 강하게 그리고 유다가 그 26절 창세기 37장 26절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아버리자. 이 팔아버리자.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차라리 팔아버리자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을 보호한 거예요. 죽지 못하도록. 잘한 일이죠. 뿐만 아니라 창세기 44장 33절부터 3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4장 33절부터 34절 보십시오. 창세기 44장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의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차 때 형제들이 딱 갔는데 요셉이 딱 보니까 자기 형들을 알아봐서 이거 나를 팔아버린 형들 맞네? 알아봤어. 그러니까 알아보고 너희들 진짜 어디 있냐? 간첩 아니야? 아닙니다. 우리는 간첩 아닙니다. 그럴 리가 있어요. 지금 막내 동생은 아버지랑 같이 있습니다. 베냐민이라는 아이인데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이 누구 친동생이에요? 요셉. 요셉이 막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다음에 너희들이 2차로 양식을 얻으러 올 때는 베냐민을 반드시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데리고 오지 않으면 양식 얻을 생각을 말라. 그리고 이제 1차 양식을 얻어가서 양식이 다 끊어지니까 양식을 다시 얻으러 가려면 아버지한테 부탁을, 아버지 베냐민 데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내 사랑하는 요셉을 잃어버린 지도 이제 얼마 안 되는데 이제 그 나머지 살아있는 그 베냐민마저 나도 없애려고 하느냐. 아버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유다가, 아버지 내가 그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못 데리고 오면 차라리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내 자식들까지 다 죽여도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고 양식을 얻어가지고 오는데 딱 보니까 베냐민이, 요셉이 보니까 베냐민이 자기 친동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냐민 밑에다가 이거 은잔을 살짝 집어넣고 난 다음에 도둑으로 몰아가지고 불모로 잡아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동생과 함께 살라고 그렇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은잔을 집어넣고 보낸 거예요. 그 한참 가는데 애굽의 군사가 가지고, 야, 우리의 총리의 은잔이 없었다. 한 뒤져보자. 그럴 리가요. 딱 듣는데 누구에게 나왔죠? 베냐민에게. 그 베냐민이 잡혀갑니다. 그때 그냥 유다가 막았습니다. 목숨을 내려 한번 찾아봐요. 창세기 44장 33절 34절. 창세기 44장 33절.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며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냈었어.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이 보리이다. 아버지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내가 남아서 베냐민 대신 남겠습니다. 차라리 내 동생 대신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만큼은 반드시 원래 보내줘야 됩니다. 아버지에게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을 하나님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이 유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형제의 찬송에 될 것이고 너의 밑에서 왕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결국 유다가 그렇게 많은 축복받은 이유가 뭡니까? 오늘 내 삶을 바로 살았더니 미래의 결과물이 놀라운 축복으로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게 될 미래는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인생 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목사님, 나는 이미 간음했는데 어떡하죠? 그걸 알았으면 안 했을 텐데 난 간음해도 뭐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나는 이미 모의를 했는데요, 나쁜 모의 했는데요, 전도하자 기도하자는 모의는 한 번도 한 적 없고 우리끼리 힘을 모아서 바벨탑을 한번 쌓아보자는 모의는 많이 했습니다. 이거 어떡하죠? 죽어야죠. 죽어야지. 그럼 이제 끝났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네이스의 신앙이 어려서 그것을 몰랐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회개하라. 할렐루야. 이제 인생의 원리를 알았으니 철저하게 하라. 이젠 잘못 살아온 내 삶을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선을 행하라. 할렐루야. 지금부터라도 이제는 선을 행하라.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이제 설교가 다 끝마쳐 갑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읽은 9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면 인색하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래에 자기 자신을 위하여 좋은 터를 준비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신앙생활 잘하면서 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미래는 좋은 터가 만들어지리라.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가르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걸 안 믿어요. 그래서 뭐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모의도 이거 뭐 세상적인 모의도 가지고 하죠. 그럼 그때는 잘 나가는 것 같죠. 나중에 보십시오. 어디가 어떻게 하는가. 저는 연예인들 중에서 신영균 씨 장로님을 참 존경합니다. 이분은 촬영할 때도 연세대 어디에 치과 의사생활 하다가 영화배우가 되지 않았습니까? 신의 전에 성경책을 보고 그러니까 지금 90이 넘었는데도 얼마나 건강하게 살고,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요. 지금 뭐 연예인 중에 뭐 건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서장훈, 장동훈인가 장동근이. 여러분, 이분하고 신영균 장로님하고 재산은 비교가 돼야 안 돼. 모르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이 마지막에 비참하게 종말을 맞이하고 고생하고 합니까? 저는 눈여겨보거든요. 막 우리나라의 문화재단에 막 500억씩 기부합니다. 500억씩. 그런데도 재산이 축이 안 나. 재산이. 아주 어릴 제가 뭐 할 때 뭐 3천억, 4천억 계신 거 지금 한 5천억도 넘을 겁니다. 그 재산가요. 장로님이에요. 성경 많이 읽고 기부하면서 좋은 일 많이 하면서 미래가 있는 아이들에게 장학금도 많이 주면서 그러니까 그가 하는 일들마다 다 복을 받아요. 잘 돼. 여러분, 다가올 미래는 오늘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선을 행하는 것도 없으면서 미래에 내가 뭔가 월급도 모으고 사업해가 열심히 돈을 모으고 미래가 잘 되리라 이런 그거는 너무나 1차원적인 계산 방법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다 그렇게 살다가 사업가도 연예인도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다가올 미래는 오늘 내 삶과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미래는 오늘 내가 행하는 모든 것과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좋은 미래를 원한다면 오늘 잘 살아야 됩니다. 정말 오늘 바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은 죄는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자가 되십시오. 너그러운 사람이 되십시오. 정직한 사람이 되십시오.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이 가는 후일 미래의 틀을 아름답게 만드는 지혜고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핸드폰을 보다가 아주 짧은 그런 걸 쇼츠라고 그래요. 그런다고 하기도 하지만 한 사람 미국의 꽤 유명한 영화 배우, 아주 돈이 많은 영화 배우 이런 말을 하더라고. 여러분, 오늘 착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말, 구체적으로 오늘 노숙자에게 밥 한 끼를 사십시오. 그리하면 온종일 카르마가, 이 보상이 여러분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이건 성경인 것입니다. 이게 성경인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하십시오. 선한 씨앗을 뿌리십시오.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뭔가
오늘부터 살아갈 때 뭔가 그러하면 뭔가 답답하고 하면 그냥 돈 좀 들고 가서 이 노숙자에게 또 거린에게 그냥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냥 한번 빵이라도 사다 드리고 이거 드시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카르마, 그 선한 씨앗의 보상이 우리와 함께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될 때는 아멘 안 하고 선한 씨를 많이, 지금이라도 오늘부터 선한 씨를 많이 뿌림으로 미래를 축복의 열매로 맺게 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가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미래에 살면 오늘 내 삶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내 삶의 결과물이 미래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도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도록, 좋은 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